과실을 많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찾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 생활이 지금 쫓아다니면서 높은 사람들 만나고 또 힘 있는 사람 만나고 똑똑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잘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하여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활동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다가와서 보게 되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한 비유를 들었는데,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수분이 그 땅 밑으로 공급되어서 뿌리를 통해서 그 줄기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지로, 그리고 잎사귀로 다 이렇게 영양이 공급되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힌 같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정신적인 세계, 그리고 육체적인 세계 환경까지 이런 축복이 나타난다는 그 비밀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늘 말씀한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잘 맺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가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굳게 붙어 있은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굳게 붙어 있는데, 그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붙어 있어서 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연합되어 있는 그 근본된 것은 뭐냐면 그 나무의 뿌리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줄기 밑에 붙어 있는 그 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깊이 자신을 뿌리내리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지지만은 그 가지가 줄기를 타고 그 줄기 제일 밑동이 그 뿌리에까지, 거기까지 공급해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그 마음과 정신을 읽어내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그런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궤를 만들었는데, 그 법궤가 광야에서 지을 수 있는 나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막에는 나무가 거의 없는데 어디서 그 사막의 나무를 만들었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있었어요, 사막에. 그게 뭐냐면은 시딤 나무라는 나무예요. 성경 시딤 나무를 하나의 법궤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 시딤 나무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지금 사진에, 지금 30년 전 사진인데요. 이 시딤 나무가 저게 지금 자라면 3m, 4m 크기입니다. 3m, 4m 정도, 3, 4m 그 크기의 그 나무인데, 그 뿌리는 이 사막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자랄 수 있겠느냐? 뿌리가 수십 미터에 이르요. 저기서 수분을 공급하려고 뿌리가 수십 미터죠. 보이듯이 수십 미터에 이르는 그 뿌리가 있어요. 심지어 기록에 보면요, 2km까지 뻗어가는 시딤 나무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시딤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말하는 아카시아 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깊으니까 뿌리가 내려서 아무리 사막의 혹독한 그런 환경에서도 그 나무가 자란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자란 그 나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담는 그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이 시딤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겉돌고 교회 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시간 낭비인 것으로 생각하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게 주어지는 결과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꼭 그러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쌓아놓고 축적되어 있는 깊은 내면의 영성의 그 무장된 것들이 밖으로 다 흘러나오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연주는 자랑하지만은 과연 내가 그러한 신앙의 깊은 뿌리가 있는가? 뿌리 깊은 신앙인가?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오늘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라는 것이죠. 현재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렇게 풍성한 그러한 나무가 되듯이 뭔가 결실이 되어야 하는데, 내 삶에 그러한 자라는 성장하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냐? 내 삶의 참다운 변화의 인격과 언어와 그러한 행동에 있어서 그러한 결실이 없다는 건 뭐냐? 우리는 스스로 그걸 자각해야 돼.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 보세요. 저 사막에 아무도 불도 못 자랐는데 저 시댐 나무만큼은 크게 자라잖아요. 저 겉으로는 저렇게 보이지만 뿌리는 엄청나다니까요. 거기서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수분을 다 그 사무에서 끌어당겨가지고 생명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말씀난 그릇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고장이 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육체가 살아서 입술만 주여 하고 교회를 다녀서 습관으로 다니까 주님을 의지하는지만 그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굳게 연합된 관계가 아니면 나는 어떠느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곧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기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사단이 순식간에 틈을 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틈을 타. 저도 엄청 조심을 합니다. 토요일 주일 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예민해갖고 있으니까 이걸 넘어뜨려 사단이 펠시하는 작업을 다 해요. 지금 온통 신경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고 묵상되고 있는데요. 뭐가 와서 확 찌릅니다. 단순하게 사람인 것 같지만요. 사단이 거기 말 한마디만 섞어놓으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영성을 깨뜨리고 이 육체가 막 분명한 육체의 혈기가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써가지고요. 거기 섞이지 않으려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야 돼.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한 번만 혈기를 부리거나 한 번만 뒤집어져 놓으면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살인, 아니면 자해,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다 사단의 공격과 장난이라는 알아야 돼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뜻자를 막 켜지러 다녀요. 누가 이 세상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시험에 들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과 정신 상태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지금 있는가?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가 막 울부짖고 쫓아다니듯이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이고 기회를 주면 순식간에 이게 들고 일어나는데 자기가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어둠이 틈을 타가지고 악한 영의 역사라는 한 번 사자한테 팍 물려놓으면요. 사자는 호랑이는 이빨만 날카로운 게 아니에요. 혓바닥까지도 이게 안에가 돌기가 안으로 뻗어져 있어가 팍 물면 지가 놓기 전에는
스스로 못 빠져나오게 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딱 숨통이 끊어지면 여기에 자기가 스스로 입을 벌려서 사대와 삼킵니다. 그러듯이 사단이 가만두지도 않아. 끝까지 밟아가지고 깨버릴 때까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충돌과 갈등들이 다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틈을 보이는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 핑계는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하고 서로 막 다른 사람들 동조돼가지고 같이 흥분하고 같이 막 충동당하고 비난당하고 막 그러지만은요 문제는 다 자기한테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삶을 살고 내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빛으로서 소금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뭐냐면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탓을 해요? 전부 다 남의 탓이에요. 아내들은 맨날 남편이 문제야. 세상에 자기 남편같이 아주 문제 많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그 사람 말만 듣고 있다 보면 그래. 또 남자들 말 들어봐요. 세상에 재수없는 모든 일은 다 누구 탓이냐? 옆에서 하는 부인 탓이야.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부인이 한 번만 탁 자기를 낮춰도 금방 풀어지고 남자가 한 번만 딱 자기를 비워도 금방 풀어질 일인데도 우리는 막 이게 막 날카롭게 서가지고 서로를 공격하잖아요.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 이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하고 채워져야 하고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생명이 흘러나와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하긴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서 될 일입니까? 아니면은 군대에서 가가지고 군대 가서 무력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에요? 아니면은 아예 저기 깜빵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인 영혼의 문제부터 치유를 받아야 하고 회복이 돼야 하고 거기에서 근본적인 그런 그 치유가 이루어져야지 영적인 것이 살지 않고는 나머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살만해지니까요. 먹는 것으로 치유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맛집 찾아다니고 먹방 방송 보고 어디 유명한데 가서 식사하려고 하면 전부 다 일찍 일어나서 뭐합니까? 음식이 탁 차리지만 일찍 일어나서 아주 막 경탄하듯이 뭐 해요? 와, 맛있겠다. 정말 멋있다. 그 다음에 사진 찍습니다. 저 한마리 해놓고 착착착착 뭐 하려고 그럴까요? 아니 진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위로받았다는 걸 자기 안에 위안도 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그런 것을 만족감을 공유하려고 그런 거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멋있고 맛있고 대단한 음식을 먹어도 8시간을 못 가. 그거 먹고 이제 우리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 말이죠. 부부간에 또는 친구간에 음식을 먹고 헤어졌어도요. 그 음식이 뱃속에서 다 소화되기 전에 당장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먹던 밥상을 엎으기도 하고. 이게 먹는 음식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혼이 만족감을 얻어야고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하고 영혼의 평화가 있어야 하고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것이거나
정신적인 것이나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영적인 이 부분은 오늘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에 채워지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족함을 얻을 때 그 말씀으로 저장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성육신이 이루어질 때 성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거기에 해결이 만족한 해결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방법을 다 써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람으로서 자라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지금 불량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당신 혹시 불량품 아닙니까? 이제 축복해야 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당신이야말로 진짜 명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명품 인생이에요. 점점 변화하고 성화되고 성숙돼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좀 더 부하느냐 가난하느냐 출세하느냐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굳게 붙어있고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움직여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7절에.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굳게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주님 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뿌리내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해야 돼. 홀로 하는 작업이야. 혼자 성경 읽어야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1대1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기도해야 돼. 말씀 육신이 되려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만남으로 여기고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굳게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인데 주님과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운트라고 해요. 만남. 노사연의 만남, 노래 그거 말고 진짜 영혼의 하나님과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영적이면서도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작업을 하라는 거죠. 우리 순천에 여기 시내에서 가까운 저기 신성포 출신의 작가인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작가가 인간의 만남을 5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동화 작가이기도 한데요. 첫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랬어요. 생선은 처음에는 팔딱팔딱 뛰고 싱싱하지만 곧 죽어가지고 상하고 비린내가 납니다. 함께하면 할수록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추악한 비린내만 나는 만남이 있다는 거죠. 둘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 아무 의미 없이 곧 기억에서 지워져 가서
시간만 낭비하는 만남이다. 세 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쓸모 있을 때, 필요할 때만 들어왔다가 필요 없으면 꺼져버리는 수지타산적인 만남이다. 넷째는 꽃송이 만남이라. 그래서 꽃송이가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꽃송이가 꽃이 화려하게 금방 피었다가 조금 있으면 바로 져버리잖아. 그러니까 끝이 좋지 않는 만남이다. 다섯 번째는 손수건 만남이다.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그런 힘이 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다섯 종류의 부류의 만남이 있다고 그 작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만남을 갖고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세계를 운영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이 있는데,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근데 그 빌 게이츠가 소프트 업계에서는 천재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문제는 영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어요. 문제는 개발해서 그걸 갖다가 홍보하고 판매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고민하다가 대학교 시절에 만났던 아주 그런 분야에 탁월한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발머. 그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둘이서 일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어요.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 나를 귀하게 만들어줄 귀인을 기다리지만은요, 그 모든 만남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스터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 머리에 지푸라기를 막 묻히고 뛰어다니던 소년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3번 기름 부은 맹여동 왕이 되게 하고, 그가 장차 오시는 만왕에 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영광을 누리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7번째 이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 키우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을 해서 이 영원한 영예를 얻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통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서도 그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어떤 것을 기웃거려요. 우리 목회자 세계는 안 그럴 것 같죠. 이 목사님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야 내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디에 힘있고 뭔 총회장이나 하거나 총회장이 될 사람이거나 뭔가 조금 그런 뭔가 자기가 볼 때 내가 손을 잡으면 출세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거기에 줄을 서고 따라 붙습니다. 요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그냥 막 진을 치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고 죽이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사람도 붙이고 경제적인 것도 환경도 다 책임지실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진짜 어이가 없을 때가 많다니까요. 사람을 왜 물어보고 막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한 걸 보면 저 사람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 다해서 그렇게 잠깐 유혹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어요. 사울 왕이 말하기를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가 된다. 이략 최고의 출세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장군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을 높여주겠다고 아주 유혹을 했어요. 그러다 아무도 목숨이 더 소중한데 누가 나서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유일하게 나섰어. 첫째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지만 둘째는 진짜 왕의 사위를 삼다말이 맞느냐 몇 번 돌아다니면서 물었던 게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 그것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긴 되는데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어요.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벼룩처럼 뛰어다니면서 일에 숨을 데 없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이리 숨고 저리 숨으면서 젊은 날을 다 도망자의 신생으로 이 젊은 날을 다 헛되게 보내고 말아요. 물론 하나님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들어서 다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셨지만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출세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아닌데 크리스찬들도 그렇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사람을 기대하고 끼우다고 뭔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 없을까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가 빠지고 자기 함정에 걸려들어요. 세상에는요.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도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이지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풀립 같은 존재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 그 코에서 생기를 걷어가면 푹 쓰러지는 풀립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성공하고 주님에 의해서 출세하려고 그래야 하는데 주님은 저기다 놔두고 자기가 이제 알아서 다 하려고 그래요. 조금 하나님 살려놓으니까 자기 말로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서진이가 이제 조금 돌아다니니까 이제 말귀도 알고 눈치도 생기니까 뭐해요? 누가 나를 잘해주는가 예뻐하는가 그 사람은 쫓아다니잖아요. 우리 서진 우리 예지 언니 어디 있느냐? 예지 언니 화장실 갔다 나올 때까지 난 기다린다고 이게 다 버티고 서 있습니다. 누나 예지 누나 기다린다고 화장실도 못 가게 그냥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 아니 여기저 다 예뻐라고 안아주고 그냥 다 그럴 것인데 자기를 그래도 누가 더 예뻐해 주는가 그 바로 거기만 쫓아 있잖아요. 자기께 자기가 지금 빠진 거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성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출세하게 할 수 있는가 아주 여기저기 눈을 굴리면서 그 계산하고 다니지만은요 다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리고 주님이 나를 죽이시는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도록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 성공에 나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요번 15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 나오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고, 그 성령이 오늘 그리스도에게 대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밝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 따라 행동하게 되는 그 결과가 최상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주님께 굳게 붙어있는 영적 삶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딱 붙잡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 밝게 알아지고 분별이 되고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다 나오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현대인들은 성령을 쫓아하는 게 아니라 밥심으로 산다고 말해요. 먹는 것이나 밝히고 쫓아다니고. 성경에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그게 너희가 올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꾸 먹게 되면, 먹으면 그 먹이를 주는 주인의 말을 듣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먹이 주는 밥 주는 사람만 따라다니는 그 사람 말을 듣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누구한테 신세를 지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의존하게 되면은요, 나중에서 그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좋은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는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은 판단이 흐려지고 눈이 흐려지게 되어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뇌물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기 신앙과 양심을 지킬 수 있으려면요, 영성과 영역이 분명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인력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실 때만 우리는 이런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항상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을 쫓아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기로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니라. 그리고 25절에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과 영역으로 부장해서 나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육체의 정력에 빠지고 시기에 질투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지고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죄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오는 그 죄악의 유혹을 내가 거스릴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어. 내 몸뚱이가 교회 안에 오는 것은 쉬워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기는 어렵구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지도자도 오늘 그런 말은 내 몸뚱이가 교회까지 와서 들어와 있기는 쉬워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건 참 어렵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다니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황이 아니라 자이다, 자기 자신이다. 죽지 않은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죽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당대 교황의 말이면은요, 이단 출교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화형을 그 자리에 당하거나 단두대로 목을 잘랐다. 그런데 교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아, 자기 고집, 이게 문제다 이게. 여기 항상 사고를 쳐. 내가 아직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죽지 않은 내 때문에 오늘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앤드류 머리는 신학자이고 영성가의 앤드류 머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자는 사탄이 아니라 자아이다. 나의 이 죽지 않은 옛사람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관리, 자기 영혼에 대한 자기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하나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항상 영혼의 자기관리, 영혼의 위생을 잘 지켜야 돼.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쉬우면 딱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가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성이 거룩해지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가는 생활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과실을 8절에 말씀하신 것이 많이 맺나니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말라도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죠. 신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게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게 되고 말씀의 사자가 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의 기쁨과 평화가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